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요, 함께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자 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연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나봇이 죽은 포도원에 아합을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심판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참 큰 것도 아닌데 그렇죠?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그 아들의 때까지 심판을 또 연기해 주기도 하시죠. 그렇다면 아합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자식들한테 뭐 왕자리나 물러주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에게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식도 또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그 심판이 연기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텐데 이 아합은 결국에는 그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욕심과 거짓 선지자들의 아침에 속아서 결국 죽고 마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 일부러 아합을 죽을 자리에 내몬 것 아니죠. 아합이 죽게 된 것은 순전히 자기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듣기 좋아하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패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는 아람 왕이 이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과 두 번의 전투를 갖다가 벌였는데 두 번 다 아합이 이겼죠.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아람이 아합에게 항복하면서 자기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성들도 다 돌려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3년이 지나도록 아람 왕은 약속한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신하들에게 아람 왕이 약속을 어기고 길르앗 라못을 반환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쟁을 다시 해가지고 빼앗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었죠. 아합이 알지 못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두 번이나 승리하게 된 것이 어떻게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버린 겁니다.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의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 이긴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것을 잊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겼어.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면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이 욕심을 갖다가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큰 죄를 갖다가 짓고 심판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위기가 있었는데 아합은 또다시 자기의 욕심을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왕으로서 아합과는 달리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처럼 유다 안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또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면 둘로 짜겨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면적인 과제, 이 명분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여호사밧의 문제는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하고 손을 잡고 전쟁도 같이 하고 사돈을 맺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아무리 중요하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호사밧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그냥 아합하고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얻은 게 있느냐면 하나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요,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 함께 참여했다가 아합으로 오해를 받아서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딸이 남편이 죽은 후에, 즉 여호사밧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사돈을 방문했다가 반역을 일으킨 예후의 손에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통일 하나됨을 앞당기려고 했는데, 그러한 자기 열심이 오히려 유다를 거의 망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람을 함께 치자라고 하는 아합의 이 말에 여호사밧은 군소리하지 않고 순순하게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도 이길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까 아합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의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좋아하는 말만 그냥 계속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길르앗 라모스에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열심을 다해서 그냥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언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거짓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희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조건 다 내 귀에 좋다,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는 말씀만 들린다면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좋겠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요 아픔이 있고 말씀 앞에서는 떨림이 있고 말씀 앞에서는 찔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다? 항상 내가 원하는 말만 계속 듣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진실로 듣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설령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도 내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르더라도 주님의 말씀,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 진실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미가야의 예언과 또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합처럼 욕심에 이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사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를 정직하게 이끄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헌신하고 엎드려야 될 것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 주님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수요일 날에 돌아오게 되시는데 김현 목사님, 영아 사모님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우리 유스와 EM 수련회를 위하여서 인도하시는 우리 이기찬 목사님,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